종말장이라고도 하고 재림을 기다리는 초대교회의 신앙 고백이 있는 장입니다. 그러니까 25장, 24장도 그렇습니다만 25장에는 마지막 때를 살아가야 할 성도들의 삶의 자세에 대해서 가르쳐주고 있어요. 마지막 때 우리는 믿는 사람들은 어떻게 살아야 하느냐, 어떤 자세로 신앙생활을 해야 하느냐. 참 이게 이 마태복음 25장을 잘 읽어보시면요, 우리가 아무리 평상시에 잘했어도, 아무리 과거에 신앙생활을 잘했어도 이 마지막을 잘 살아야 돼요.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해 살아야 돼요. 오늘 본문을 보세요. 10처녀 중에 5처녀는 신랑이 늦게 오신다고 잠이 든 겁니다. 잠만 잔 게 아니라 기름도 준비를 하지 않았어요. 신랑이 오시면 등을 켜야 하는데 기름이 있어야 등을 켤 거 아니에요. 기름도 없고 더 나아가서 잠을 자버렸어요. 그런데 갑작스럽게 신랑이 들이닥쳤습니다. 이스라엘은 이렇게 결혼의 풍습이 우리하고는 좀 달라요. 어떤 이유로든 신랑이 좀 늦게 왔어요. 그럼 신랑이 왔으면 문을 두드리면 신부가 문을 열어줘야 될 거 아니에요. 그런데 잠을 자고 있었어요. 깨어보니까 등을 켜야 하는데 등을 켤 수 있는 기름도 없어요. 기름도 없고 거기다가 잠까지 잠을 하니까 어떤 일이 벌어졌습니까? 그들이 기름을 얻으러 간 사이에 문이 닫혔다는 거예요. 이 천국이 우리가 마지막 하나님 앞에 갈 때에 우리가 어떻게 마지막까지 최선을 다하는 신앙생활을 하느냐, 거기에 따라서 이 결론이 중요한 거예요. 인생은요, 아무리 잘 살아도 마지막이 좋지 않으면 다 허당해요. 왕년에 아무리 돈이 많고 아무리 권력이 있고 아무리 명예가 있고 아무리 잘 나갔어도 마지막이 불행해지면 다 불행해지는 거예요. 똑같아요. 예수 믿는 사람들의 결론은 마지막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 앞에서 마지막 종말의 자리에, 심판의 자리에 하나님 앞에 갔을 때 우리가 어떤 모습으로 서 있느냐, 이게 가장 중요한 거다. 그러므로 오늘 뭐라고 합니까?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노라. 알지 못한다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께서 부활하시고 승천하시면서 사도행전 1장에 너희가 본대로 내가 다시 돌아올 것이다 라고 하는 말씀 한마디를 남기고 가셨어요. 그러시면서 오늘 본문은 뭐라고 합니까? 그날과 그 시는 아무도 모른다. 온다. 반드시 내가 온다. 이 얘기를 하셨어요. 그러나 그날과 그 시는 모른다. 그 얘기 뭡니까? 늘 항상성을 지니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의 날을 기다리는 종말론적 삶, 종말론적 삶이라고 그래요. 이거는 그냥 종말론이 아니고 종말론적 삶. 오늘 어제도 안 오셨지만 오늘도 안 오시겠지만 어제도 안 오셨으니까 오늘도 안 오시겠지라고 사는 게 아니라 어제도 오늘도 한결같이 예수께서 재림하실 것이다. 예수님이 지금 오셔도 나는 조금도 부족함이 없고 부끄러움이 없고 조금도 어김없이 말씀 가운데 늘 그렇게 처음부터 끝까지 일관되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기다리는 그런 신앙생활을 하라는 겁니다. 그러니까 어제도 안 오셨으니까 오늘은 한 줄 빼먹어야지. 이렇게 하지 말라는 거예요. 이런 신앙생활을 갖고는 안 된다는 거예요. 늘 마태복음 24장, 25장에는요.
마지막 때에 대한 이야기를 굉장히 많이 합니다. 근데 그 중에 징조가 있어요. 마지막 때는 어떠한 징조를 보여주심으로 인해서 예수의 오실 날을 우리에게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그게 뭡니까? 전쟁과 기근과 이 세상의 지진과 그 수많은 난리가 일어날 것이다 라고 하는 얘기를 하셨어요. 물론 지난 2000년 동안 계속해서 전쟁이 있었고 계속해서 난리가 있었습니다. 그러나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바로 지금 21세기 2017년 오늘 이 한반도야말로 어쩌면 이 마지막 때를 예고하는 정말 긴박한 위기의 상황이 계속 반복되고 있다는 측면에서 볼 때 오늘 믿는 사람들이 깨어 주님의 오심을 기다리고 이 땅에 하나님의 나라를 선포하며 하나님의 나라를 위하여 헌신하는 삶을 살아야 한다. 깨어 있어요. 기름을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요. 기름이 뭐며 깨어 있으니 무엇입니까? 잠 안 자고 가만히 있으니 깨어 있는 거예요? 예? 밤새 잠 한숨도 안 자고 깨어 있는 것, 그냥 밤새 기도, 철야기도 이런 개념이 아니에요. 밤새 잠 못 자면 낮에도 잠 못 자잖아요. 잠을 또 자야 되잖아요. 그러니까 여러 가지 어려움이 있죠. 여기서 깨어 있다. 이 말의 의미는 좀 다른 의미예요.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살라는 겁니다. 자, 예수께서 분명히 다시 오신다. 오신다는 거예요. 믿으십니까? 이걸 믿어야 돼. 분명히 오신다. 그분의 이 약속은 반드시 지켜진다. 이루어진다라고 하는 믿음이 전제되어야만 하는 거예요. 또 어제 안 오셨으니까 지금 시간이 늦었으니까 오늘도 안 오시겠지 하고 그냥 잠을 자버리는 신부들 한번 상상해 보세요. 우리 대부분이 그래요. 대부분이 그래요. 근데 그게 아니라는 거예요. 가장 중요한 건 뭐냐면 그분이 오신다는 거예요. 다만 그 날과 그 시를 모를 뿐. 또 도적같이 오시는 거예요. 도적같이. 이게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예수 믿는다는 것은 그런 의미에서 긴장감을 늦춰서는 안 돼. 늘 긴장하고 우리 주님이 언제 오시더라도 내가 늘 깨어있는 마음, 깨어있는 영적인 상태를 유지하면서 주님 오시는 그날을, 그 시간을 맞이할 수 있는 그 마지막 그 시점을 기다리면서 깨어있는 이것이 성도들의 삶이다. 기름을 준비하란 말이에요. 기름을. 무엇입니까? 기름이라는 게. 늘 뭔가 충만해야 되는 거예요. 늘 충만해서 하나님 앞에 정말 아무 때나 주님 오셔도 주님 내가 기름을 준비해 놨습니다 라고 하면서 등불을 밝힐 수 있는 그런 영적인 충만함으로 채워져 있어야 되는 거예요. 그러기 위해서 단순한 거예요. 무엇을 얘기합니까? 우리 평일날 우리가 이 주일날 예배 드리는 거 이거 간단한 것 같지만요. 이게 늘 말씀드리는 것처럼 이게 간단한 게 아니에요. 오늘 우리가 자바드 전사 아버님 세례받고 이란에 돌아가서 어떻게 예수 믿어야 되는지 난 참 그게 제일 가슴 아파요. 그래서 아침에 이란에 돌아가서 그럼 어떻게 예수 믿고 어떻게 신앙생활 할 거냐. 세례가 끝이 아니잖아요. 주일날 어떻게 보낼 거냐. 어떻게 신앙을 지키면서 예수 그리스도를 고백하고 어떻게 살 거냐. 이게 굉장히 중요하잖아요. 그랬더니 거긴 교회가 없으니까 목사님 주일날 아침마다 성경을 이제 페르시아 성경을 가지고 와서 성경을 읽으면서 똑같은 시간에 기도하면서 그렇게 믿음을 지키도록 하겠습니다. 아, 그래. 참 좋은 이야기. 여기 있는 성도들이요. 우리 나선교회 교인들은 난 정말 그런 의미에서 복받은 사람이에요. 여러분, 주일날
세상이 아무리 바빠도 다른 거 얘기하지 않아요. 주일날 예배 한번 드리는 게 이게 그냥 이게 습관처럼 드리는 것 같지만 그렇지 않다. 다른 얘기 안 해요. 여러분한테는. 제가 우리 나섬교인들에게 여러분 아시잖아요. 제가 여러분한테 무슨 뭐 헌금 내라고 막 강요하는 목사입니까? 아니 교회에서 여러분들 막 일 시켜 먹고 종부리듯 하는 그런 목회 안 했어요. 여러분 편안하게 정말 주일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시간만이라도 정직하게 지키시죠. 근데 이 얘기밖에 안 해요. 그것이 시간이 흘러서 자꾸자꾸 이제 주일 예배 드리는 게 정말 몸에 있고 그것이 정말 귀하게 느껴지고 나면요. 그 다음에 헌금하지 말라 해도 헌금도 하더라고요. 알아서 하는 거예요. 그건 믿음 분량대로 하는 거예요. 제가 그걸 하나마나 할 필요 없어요. 중요한 것은 예수 그리스도가 다시 오신다는 사실을 믿는 거예요. 오셔요. 조금 지연됐다고 늦어졌다고 함부로 생각하고 함부로 행동하는 것이 대단히 위험한 거예요. 그것이 인생의 위기예요. 마지막에 정말 우리가 상상하지도 못하는 순간에 예수 그리스도가 오시면요. 어떤 일이 벌어지겠습니까? 불행해지는 거예요. 단순히 그냥 불행이 아니에요. 여기 10처녀 중에 5처녀는 혼인 예식에 참여하지 못해요. 문이 잠겨버렸어요. 하나님 나라가 잠겨버리는 거예요. 자기 영혼의 문제가 걸려 있어요. 이걸 너무 소홀히 생각한다는 거예요. 여기에 우리 인생의 모든 것들이 대입됩니다. 마태복음 오늘 25장의 본문을 잘 읽으시면요. 이게 여러분 단순히 영적인 문제를 넘어서서 오늘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인생의 문제도 사실은 이와 같아요. 기다림이라는 거예요.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준비하고 기다릴 줄 아는 사람에게 기회가 와요. 세상에서 경제적으로 성공한 사람들 보면요. 아주 조급하게 뭐든지 그냥 눈앞에서 반드시 그냥 일에게 일희일비하고 이런 사람들한테 기회가 오지 않더라고요. 묵묵히 자기가 믿고 있는 그 약속이 이루어질 때까지 기다릴 줄 아는 사람이 결국 경제적으로도 성공하고 승리를 해요. 나아가서 우리가 지금 몽골에 평화 캠프를 만들었습니다. 저는 요즘 얼마 전에 제가 책을 하나 예언이라는 책을 하나 봤어요. 이게 뭐 굉장히 그 소설가가 썼으니까 그걸 뭐 믿고 안 믿고는 이제 뭐가 자유지만 제가 이 김진명이라고 하는 소설가가 쓴 책을 한번 보다가 어떤 생각이 들었냐면 참 소설을 잘 썼다. 재밌게 잘 썼다. 근데 예언이에요. 남북의 통일에 대한 예언을 했어요. 맨 마지막에 그가 뭐 2020 몇 년 내가 오늘 여기서 밝히진 않겠습니다만 반드시 통일이 된다라고 하는 것을 거기다 예언을 했어요. 그게 소설가의 예언이지만 한편에서는 일리가 있겠다라는 생각을 내가 했어요. 왜냐하면은 적어도 그런 믿음으로 우리가 살고 있는 조국을 봐야 되는 거예요. 믿는 사람들이 예수 그리스도의 재림을 기다리는 재림 신앙을 갖고 있다면 동시에 남북 통일의 그 시간도 우리가 믿고 오늘 지금 우리가 어떻게 사는 것이 믿는 사람으로서의 삶인가, 특별히 한반도에 살고 있는 이 대한민국에 살고 있는 우리 믿는 사람들로서 어떻게 사는 것이 옳은가라고 하는 부분들에 대해서 한번 고민해 봐야 되는 거예요. 제가 몽골의 평화 캠프를 이제 시작하는 사역을 올해 이제 선포했고 선교사를 파송을 했습니다. 탈북자들을 선교하는 일, 통일 과정에서 일어날 수 있는 엄청난 난민들의 문제, 통일의 디딤돌로, 지렛대로 혹은 징검다리로 활용할 수 있는 뭔가 중요한 평화
사역이 이제는 시작되어야 하겠다. 그것이 몽골의 평화 캠프 사역이에요. 우리가 11월 달에요. 우리 추수감사주일날 제가 특별한 분을 초대했습니다. 그때 이제 소개를 하겠습니다만은 그분은요 북한군 출신이에요. 북한군 장교 출신이에요. 그분은 여기서 사역하는 게 아니에요. 시베리아에서 북한 사역을 하고 있어요. 제가 그분을 만나서 이야기를 들으면서 마지막 때가 되니까 하나님께서 이런 사람들을 우리에게 보내주시는구나. 제가 확신을 했어요. 그리고 제 마음속에 이분과 함께 우리가 시베리아에도 평화 캠프를 만드는 사역을 시작할 수 있겠다. 확신이 들었어요. 중요한 것은 그 모든 곳의 전제는 반드시 그날은 온다는 거예요. 온다. 그날은 언제인지는 모르지만 반드시 통일의 날은 온다. 그러면 통일의 날을 준비하는 평화 사역이 오늘부터 이제 시작되어야 하겠다. 이게 제 믿음이에요. 온다. 기다리라는 거예요. 깨어있어 기다리라는 거예요. 기름을 준비하고 기다리라는 거예요. 함부로 판단하지 말라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에 대해서, 하나님에 대해서, 통일의 그날에 대해서 우리 믿는 사람으로서 어떻게 살아야 하는지를 본문을 가르쳐주고 있는 겁니다. 기다리라. 제가 오늘 본문을 선택한 이유가 있어요. 이게 이제 지금 이 10월이 대단히 좀 어렵습니다. 지금 뭐 미국은 여기에 뭐 항공모함도 보내고 뭐 핵잠수함도 보내고 북한은 지금 언제 또 어떻게 미사일을 쏠지 혹은 또 핵실험을 할지 전 세계가 지금 한반도를 놓고 전전긍긍 지금 한반도의 이 위기를 바라보면서 굉장히 오늘 우리가 위기 가운데 있습니다. 근데 오히려 제가 오늘 이 위기를 보면서 이게 정말 오늘 우리가 어떤 자세로 살아야 하는지에 대해서 고민했어요. 이게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우리에게 지금 간접적으로 보여주시는 것이다. 그리고 오늘 교회가 어떻게 깨어 있어서 이런 우리 조국을 비롯해서 이 땅의 모든 고통받는 사람들의 문제를 어떻게 우리가 이걸 바라보고 준비해야 하는지를 우리가 간접적으로 우리 주님이 지금 가르쳐 주시는 거예요. 보여주시는 거예요. 제가 오늘 10월 15일인데 10월 17일 내일 모레가 제가 30년 전 결혼한 날입니다. 그러니까 결혼 기념일이 30년이 된 거예요. 이제 내일 모레 이틀 지나면. 내가 감사 이어가기를 할까 아무도 안 하면 내가 해야지 그랬는데 우리 김봉민 권사님이 먼저 또 해보셨어. 그래서 다음에 아무도 안 하시는 날 내가 하겠습니다. 내가 왜냐면 제가 우리 집사람하고 사는 게 너무나 감사하고 고마워서 정말이에요. 여러분들은 제 고백에 대해서 지금 이 진정성이 없다고 느껴지실지 모르지만 저는 아주 솔직한 고백이에요. 아주 솔직한 고백. 매일 고백이에요. 매일. 내 인생의 최고의 복은 당신을 만난 거다. 근데 왜 여러분이 아멘을 하세요? 내 인생의 최고의 선택은 내가 이강혜라는 여자를 만나고 지금까지 한 겁니다. 기분이 별로 안 좋으신 것 같아요, 지금. 근데요, 30년 전, 1987년 10월 17일 날 결혼을 하는데 토요일 날이었어요. 저 옆에 교회에서 이제 저희 부모님이 다니시는 교회에서 결혼식을 하게 됐는데 12시에 결혼하게 됐어요. 12시에. 12시에 교회에서 결혼을 하니까 뭐 교회라는 데는 여러분 뭐 좋잖아요. 교회에서 결혼하셔야 돼요. 여러분 다른 분들도 앞으로 이제 교회가 너무 좋잖아요. 뭐 그 다음에 누가 와서 뭐 결혼 예식이 밀려 있는 것도 아니고 딱 12시 되면 이제 뭐 손님들도 이제 와서 하객도 앉아 있고 이제 끝나고 나면 밥도 먹어야 되고 그러니까 이제 다 완벽하게 준비가 다 됐어요. 다
했어. 다. 나도 이제 결혼하니까 내가 이제 군목 생활하다가 군목으로 있다가 하여튼 그 주간에 나와가지고 아침부터 하여튼 그 때 빼고 광 내고 하여튼 그렇게 해가지고 결혼식에 딱 와가지고 이제 11시부터 와가지고 이제 손님들도 영접하고 딱 12시 되면 웨딩같이 울리면서 입장하고 뭐 해가지고 끝나면 되는 거 아니에요? 이 결혼이라는 게. 근데 결혼이라는 게 그게 통과 의례 같은데요. 그 예식을 하지 않으면 소용이 없는 거예요. 반드시 12시에 그 예식이 끝나야만이 부부가 되는 거예요. 형식적이지만 목사님이 주례를 쓰신 목사님이 내가 당신들의 결혼을 성부와 성자와 성령의 이름으로 선포하노라 하면서 결혼을 성혼을 이것이 결혼이 허락됐다는 것을 선포를 해야만이 드디어 이게 부부예요. 결혼이에요. 근데 12시가 됐는데 신부가 나타나지 않는 거예요. 여러분 어떤 일이 벌어졌느냐? 12시에 결혼을 지금 저는 핸드폰이 있는 시대가 아니잖아요. 그때는. 네? 핸드폰이 없잖아요. 12시가 됐는데 신부가 오질 않았어요. 사람들이 아이 뭐 조금 늦어지는 거겠지 뭐 10분, 20분, 30분이 지났는데 신부가 안 나타나요. 30분이 지났는데도 1시간이 지났는데도 신부가 나타나질 않아요. 여러분 이쯤 되면 어떤 거예요? 이거는 지금 굉장히 머리가 복잡해지는 겁니다. 적어도 제가 그 순간에 많은 생각을 했어요. 아, 내가 지금 사기 결혼을 당했나? 아니면 뭐 별 생각이 나라는 거죠. 근데 이 결혼을 어떻게 이해해야 하는지를 제가 고민을 많이 했습니다. 1시간 반이 지났는데도 알아요. 연락 끊고 연락이 안 되는 거예요. 아예. 그때쯤 돼서 제가 저희 어머니한테 갔어요. 어머니, 저희 결혼식 안 하겠습니다. 우리 어머니, 우리 아버님은 난리가 난 거예요. 손님들은 와가지고 예식을 끝나야 밥을 먹을 거고, 그죠? 그리고 끝나야 자기들 집에 가는데 하객들이 와가지고 12시가 안 돼서 와가지고 신부가 와야 결혼식이 시작되는데 신부가 안 오니까 결혼식을 안 하고 앉아있는 거예요. 그러니까 바쁜 사람들은 어때요? 가는 거예요. 손님들이 왔다 가니까 너무 그냥 죄송스럽고 연락은 없고 기다려야 돼요? 여러분 같으면 기다리시겠습니까? 난리 났죠. 그래서 결혼을 안 해야 되겠다. 이건 끝났구나. 이건 모든 게 이게 깨진 결혼식이로구나. 이게 우리 집 사람이 그러니까 우리 집 사람이 아마 자기가 이 결혼에 대해서 동의를 못했거나 혹은 이제 뭐 자기도 더 좋아하는 남자가 있었는지 그 남자를 잊지 못하고 잠적을 했거나 뭐 별 생각을 다 하는 거예요. 근데요, 제가 가서 우리 어머니한테 이 결혼식 이거 안 하겠어요 라고 한마디를 했지만 제 속으로는요, 올 거야. 그 생각이 들더라고요. 정말 제가 그렇게 인내심이 없는 남자예요. 근데 그리고 30분 후에 나타났습니다. 2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2시간 만에. 제가 어디 결혼식장에서 결혼했다면요, 결혼 못했어요. 그죠? 뒤에 오는 사람들이 계속 몰려서 결혼을 안 하는데 앞에 손님이 결혼 앞에 결혼이 끝나지 신부가 안 왔다 그러면 어떡하세요? 뒤에 오는 사람들 먼저 해야 되는 거 아니겠어요? 계속 밀려야 되니까. 그나마 교회에서 하니까 이런 일이 벌어진 겁니다. 2시간 만에 나타났어요. 2시간 만에 신부가. 근데 표정 하나 바뀌지 않고 조금도 미안한 기색 없이 2시간 만에 나타나가지고요. 제가 30년 전 딱 10월 17일
내일 모레. 내가 10월 17일만 되면요. 그날의 악몽을 잊을 수가 없어요. 잊을 수가 없어요. 야, 어떻게 그럴 수가 있어. 아니, 표정이 안 바뀌어요. 사람이 미안한 기색을 해야 될 거 아니에요. 그죠? 잘못했으면 잘못했다 말해야 되고, 미안하면 미안하다 말해야 되는 거예요. 이게 이 사람인데, 말 안 해요. 왜 그러냐, 왜 그랬냐 그랬더니, 차가 막혔대요. 차가 막혔으면, 이렇게 차가 막혔대는데, 뭐라 그러겠어요? 차 막혔는데, 2시간 차 막혔대요. 중간에서. 오도 가도 못하고. 자기도 나중에 편안해지더래요. 하면 하는 거고 말면 말하는 거고. 하면 하고 말면 말고 알아서 해라. 제가 그때는요 아무 생각이 없는 거예요. 그냥 그렇게 결혼했어요. 저희가 그렇게 결혼한다. 근데요, 자 제가 오늘 이제 이 본문을 이제 묵상하다가 제가 딱 30년 전 그날이 생각이 나는 거예요. 내가 만약 그날 우리 마누라를 안 기다렸다면, 근데 우리 집사람을 안 기다렸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을까? 첫 번째, 우리 아이들은 없는 거죠. 네, 우리 아이들은 없는 거죠. 내가 그렇게 사랑하고 보고 싶은 우리 손자 없죠. 또 내가 오늘 우리 집사람을 안 만났다면 나는 없어요. 저는 잘 압니다. 제가 저를 지킬 수 있는 웬만한 여자는 거의 없다. 대한민국에. 유해근이라고 하는 인생을 지켜낼 수 있는 사람이 생각보다 많지 않다. 있긴 있겠지만 뭐 거의 드물. 끝까지 그래도 지켜서 오늘 이 몽골학교도 세우고 나성 공동체도 하고 목회도 하고 중간에 눈도 안 보여가지고 이렇게 막 지금 막 고통 속에 있지만 그래도 도망가지 않고 제 손 잡아주고 밥 먹여주고 뭐 이렇게 살아낼 수 있는 그런, 그래도 오늘 여기까지 올 수 있었던 가장 중요한 가장 중요한 사람이 누구냐 그러면요, 저는 저희 집사람이에요. 저희 집사람 제가 너무너무 고맙습니다. 고마워요. 정말 나 같은 사람하고 살아준 게 너무 고마운 거예요. 근데 대단해요. 그런데 그날 내 기다리지 않고 집에 갔다면 어떤 일이 벌어졌겠냐고요. 못 만난 거예요, 이 여자를. 나 여러분하고도 못 만난 거예요. 오늘 주님을 기다리는 게 아니라 결국 인생을 기다리는 거 이런 거다. 이 얘기를 하고 싶은 거예요. 제가 반드시 그래도 올 거라고 하는 생각을 했어요. 왜냐하면 저하고 1년 반을 연애도 하고 저한테 편지도 보내고, 예? 제가 이제 군에서 훈련 받는데 하루에 한 통, 이틀에 한 통 뭐 이렇게 가지고 편지가 오잖아요. 그러면 이제 장교 훈련을 받으면 편지 읽는 재미가 이거 대단한 겁니다, 여러분. 군대에서. 그러면요, 우리 집사람이 그때 시골 저기 섬마을 선생을 했거든요. 섬마을에서 제가 한번 가보니까 8시인가 뭐 9시인가가 되면 불을 꺼버려요. 한국전력 전기가 안 들어가 발전기 돌려가지고 하다 보니까 어디 거기 이제 사는 사택인지 어디 생활하는 곳에서 보니까 8시나 9시가 되면 불을 꺼가지고요. 하여튼 무슨 플라시 같은 걸 켜놓고 편지를 써야 되고 촛불을 켜놓고 편지를 써야 되는 아주 오지 중에 오지에서 선생을 했어요. 제가 그걸 알기 때문에 그런 가운데도 저한테 편지를 보내는데 또막 예쁘게 편지를 써서 보냅니다. 뭐라고 쓰냐? 지금도 보고 싶은 혜근 씨. 아니 무슨 촛불 켜놓고 지금 편지 쓰면서 뭐 그냥 그것도 한 번도 아니고 매일. 나는 그 매일 읽는 야 보고 싶대 나를. 여러분 믿어야 돼요, 안 믿어야 돼요? 믿어야 돼요. 그런 여자가 결혼식을 안 나타났다고 제가 2시간도 못 기다려요.
전 이틀도 기다릴 수 있습니다. 이틀도 기다려야 돼요, 사실은. 우리 주님이 나하고 그 약속을 했어. 우리 주님이 나하고 약속. 내가 올게. 내가 올게. 내가 다시 올게. 꼭 온다. 혜근아, 꼭 올게. 너 기다려, 그때까지. 너 그때까지 믿음 잃지 말고 왔다 갔다 하지 말고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내가 너를 사랑하는 거 알지? 내가 조금 늦어도 실망하지 말고 기다려. 이 약속을 하셨어요. 말씀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성령을 통해서 약속하셨어요. 그런데 약속을 왜 안 지키느냐고. 우리 주님이 오시겠다고 약속을 하셨으면 그 약속이 조금 지연되더라도 기다려야지. 내가 너를 축복해 줄게. 약속하셨어요. 그러면 조금 지금 힘들고 어려운 일이 있어도 말이에요. 그래, 우리 주님이 나를 축복해 주실 거야. 그 믿음 지키고 그 믿음 갖고 기다려야지. 기다리잖아. 이게 도대체 어떻게 된 거야? 야, 점집 가자. 점집 가가지고 보는 거야. 토종 비결부터 무슨 조사. 도대체 나는 내 인생이 어떻게 되는 거요? 내 인생이 도대체 어떻게 되는 거야? 하면서 우리 주님과의 약속을 믿지 않고 이단에 빠지고 이 세상에 빠지고 전혀 답이 아닌 스스로 찾아가려고 하는 이 모습들을 우리는 지금 수도 없이 보는 거예요. 신앙생활 하면서도 일관성 있게 지금 믿음의 지조를 지키고 끝까지 정말 우리 주님과의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것을 믿고 그렇게 갔더라면 마지막에 복이 있는 인생이 되는 거예요. 마지막에 약속을 믿고 기다렸더니 그 약속이 이루어지는 날 어떤 일이 벌어지겠어요, 여러분? 이게 축제가 되는 거예요. 엄청난 잔치가 열려지는 거예요. 그런데 그 약속을 믿지 않고 왔다 갔다 일관성 없는 신앙생활에 생각나면 교회에 오고 그렇지 않으면 오늘 성경이 있는 말씀 그대로야. 깨어있으라. 그때와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나니 주님이 신랑 되신 주님이 오실 날을 기다리면서 그렇게 좀 온전하게 좀 살아나야 할 텐데 그렇지 않아요. 오늘 우리가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리지 않으면 내일 우리에게는 심판이 와요. 내일 우리가 얻을 것은 눈물이에요. 기쁨으로 감사함으로 우리 주님을 신랑 되신 주님을 맞이하는 그날을 맞이하기를 원한다면 깨어 있어야 돼요. 준비하고 깨어 있어야 돼. 하루 최선을 다해야 돼. 하루하루 내가 오늘 죽어도 상관없어. 오늘 주님 오셔도 관계없어. 최선을 다하고 또 하나님께서 주신 사명을 살아가는 거예요. 저는요, 제 마음속에는 아직 열정이 끝나지 않았습니다. 그래서 오늘 장로님도 기도하셨지만 또 새로운 사역을 도전하는 거예요. 이것도 해보고 저것도 해보고 끝까지 주님 오실 때까지 그냥 할 거야. 주님 오실 때까지 난 살아있을 거야. 은퇴하지 않을 거야. 뉴라이프 미션 하는 이유가 뭐예요? 은퇴하지 마십시오라고 얘기하잖아요. 세상적인 은퇴는 하실 수 있어요. 그러나 하나님 앞에서의 은퇴는 없는 거야. 죽는 날까지 깨어서 우리 주님 오실 때까지 내게 주어진 온전한 삶을 살아나가는 것, 영적인 분별력을 갖고 하나님 나라 위해서 충성을 다하는 것, 이 시대적인 정신이, 이 시대 정신이 무엇인지를 깨닫고
하나님께서 이 시대 정신 속에서 우리에게 요청하시는 그 선교적 요청에 응답하며 살아가는 것, 이게 복이에요. 나중에 두고 보세요. 그 인생이 복받은 인생이 되는 거예요. 나성은 깨어있는 성도들의 모임이야. 우리는 끊임없이 일을 해. 끊임없이 하나님 나라를 위해서 우리 도전할 거예요. 우리 멈추지 않습니다. 우리 멈추지 않아. 계속해서 뭔가를 만들어갈 거예요. 계속해서 깨어있지 않으면 함께 갈 수 없는 공동체야. 나성은 깨어있어야만이 따라와. 깨어있는 자만이 올 수 있는 교회야. 잠자는 자들은 나성의 교인이 될 수가 없어요. 여러분, 우리 주님이 반드시 오신다는 그 약속을 믿고 기다립시다. 그 대신 그냥 기다리는 게 아니에요. 준비하고 깨어서 이 마지막 때 하나님이 우리에게 요구하시는 그 선교적 요청에 삶으로 응답하고, 그래서 하나님 언제 오실지, 우리 주님 언제 오실지라도 관계없이 기쁨으로 맞이할 준비가 되어 있는 저와 여러분이 되시길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 우리가 마지막 때가 다가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우리 주님이 다시 재림하실 날이 오고 있음을 느낍니다. 이 시대가 오늘 우리에게 보여주고 있습니다. 주님, 어떻게 우리가 그날을 준비해야 하겠습니까? 준비하고 깨어있으라. 그날과 그 시는 알지 못하지만 분명히 오신다라고 하는 사실을 믿음으로 믿고 깨어서 기다릴 줄 아는, 영적으로 분별하며 성령의 충만함으로 깨어 예수 그리스도의 오심을 맞이할 수 있는, 살아있는, 깨어있는 나선 성도들이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합나이다.